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사랑받고 축복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칭찬받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목회자의 소망입니다. 염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지배 속에 살자라고 말씀을 그동안 드렸고, 몇 주 전부터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거리를 많이 만들자, 간증자가 되자.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니 우리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이 사울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울 왕을 볼 때 교만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 사울 왕을 폐하시고 제2대 왕 세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들었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맞았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는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마음에 맞으니까 내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물질의 축복, 자손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한마디로 승리의 삶을 살았지요. 그런데 이런 승리의 삶, 축복된 삶을 살았던 다윗의 마음은 늘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동이었던 나를 우리 하나님이 지목하여 왕의 자리를 만드시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 이렇게 축복 속에 살게 한 나인데, 나를 이렇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저 천막 속 성막 안에 있음을 그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법궤를 잘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윗 궁, 이 화려한 궁에서 제가 지내는 게 너무 불편해요. 하나님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송구스러워요. 하나님, 저에게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내 마음을 안다. 그러나 너는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기에 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내가 네 마음, 내가 네 그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았도다. 너는 내 성전을 짓지 못하고 너의 자손,
너의 아들이 내 성전을 지으리라 하고, 그 다윗의 아들 제3대 왕, 2세 3대 왕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불려집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심장부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근데 그 규모, 그의 위엄이 대단했어요. 솔로몬의 성전, 여러분, 역대상 23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보살피는 자가 24,000명이라는 거예요. 24,000명. 문을 지키는 자가 4,000명.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데 사용하는 악기를 드는 자가 4,000명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아무리 큰 교회도 그러긴 없잖아요. 대단한 위력을 가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한 후 이런 말이 생겨났어요. 이런 말이,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건 어디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성전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세운 성전에는 역사가,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그 택한 자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는 장소를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곳, 제단.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노아도 제단을 쌓고, 제단, 그 다음 해막, 그 다음 모세가 만든 성막, 성소, 장막. 그래서 장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그 다음 솔로몬의 성전.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를 지정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도 지금 문제 풀으세요. 지금 보면은 지금 어디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따 또 공부 시간에 물을 때 또 모르겠는데 그러지 말고 풀어요. 문제 2번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곳이 있어요. 말씀하신 곳, 그것이 바로 성전, 예루살렘 성전. 성전에서 뭐예요? 이제는 회당.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회당.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회당이 아니라 어디로 바뀌죠? 마가의 다락방. 거기 성령이 임하지요.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이 핍박을 통해서 도망가서 예배드린 곳이 개인집.
이 개인 집들이 변하여 오늘날 현대의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와 말씀을 주시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가 돼요. 정해놓은 장소, 지정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산교회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이 아름다운 동산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렇게 선택된 곳이라, 선택된 곳. 하나님이 지정하여 예배하고 말씀 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곳이 바로 동산교회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의 명칭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교회라는 뜻이에요. 명칭.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에요. 하나님, 주의 집에 하나님의 집.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전, 하나님의 궁전. 주님이 거하는 장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의 전. 성령의 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이 피로 산 곳. 예수님이 피로 산 곳. 구약에는 가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에루살렘이라고 비유해요. 에루살렘. 그러면 에루살렘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루살렘을 사랑하는 너희요. 에루살렘. 여러분, 자, 하나님의 교회의 명칭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어떤 일을 할까요? 문 3번. 선택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에요. 여기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을 월스피, 경배하는 곳, 영광 돌리는 곳. 이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들이, 이 세상에 구별된 성도, 에클레시아, 불러낸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려면 교회 가야지. 다방 가서면 안 되잖아요. 등산 가서 산꼭대기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곳. 교회는 세 번째, 진리의 양식을 먹고, 진리의 양식, 하나님의 진리의 양식을 먹고 교육을 받아, 신앙의 교육을 받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을 들었다면, 교육을 받았다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이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는 곳. 교회. 영적 훈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하여 봉사하게 만드는 곳. 여러분 은혜 받았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봉사. 봉사.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을, 교회에서 뭐요? 여러분을 돌보고 신앙이 병들거나 마음에 괴로운 사람을 치료시키고, 이렇게 돌보고 치료시켜서
좋은 일꾼 만들어가는 곳, 그게 바로 교회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큰 건물도 있고 화려한 건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건물, 아무리 화려하게 만드는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을 은혜를 받게 만들고 변화된 삶을 살게 만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가르치고 좋은 일꾼 만드는 곳은 이 세상 그 어느 건물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서만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는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84편에 보면 다윗의 시간이요,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시예요. 근데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인가를 알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찬양하고 그들이 그래서 복받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그러면 고라 자손들이 성전을 어떻게 알을까요? 주의 장막이라고 그런 거예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가 어디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 아름답다. 그리고 고라 자손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합니다. 어떤 사람 기도해 보면 그래요. 당신 짝사랑에 지금 멍들었네? 그러면 사랑하는데 안 통해요. 짝사랑. 마음이 쇠하다는 게 뭐예요? 언제나 앉으나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교회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가? 고라 자손이.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늘 주의 제단에서 사는, 처마 밑에 사는 참새 제비가 차라리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첫날보다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성전을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고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 앞길이 쫙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처럼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받고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그 말씀,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무언가를 사랑합니다. 무언가를 사랑하는 그것을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라고 그래요. 또 그 사람의 가치관이래.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가치관. 자, 어떤 사람은 돈을 엄청나게 사랑해요. 돈밖에 몰라. 그걸 우리는 수전노라고 그래요. 수전노. 돈밖에 모르는 사람 수전노. 어떤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무척이나 아끼고 그래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는 애국자라고 그래요. 애국자. 쾌락과 향락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을 타락한 자라고 그래요. 타락한 자.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 사람을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네가 은혜 받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네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곳, 네가 경배하는 곳, 그곳을 네가 관심 갖고 사랑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에게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죄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성도 여러분을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첫째, 뭐라고 부르는지?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한 족속, 그 택한 족속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높여준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이 누구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자니까 교회 왔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고 있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은 천국 백성. 무슨 백성? 천국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마디로 여러분을 딱 이 말을 딱 제가 한마디로 딱 묶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 신앙생활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어디다 두고 살으라? 하나님께 두고 살으라는 거예요. 문 4번 답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영광 돌리는 거,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살아라.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세상 것 때문에 살지 말고,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못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매여 사니까 하나님 기쁨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를 보고 살아라. 위를 보고 살아라. 위를 보고 살아. 저 하늘나라 보고 살아라 그 말이지요. 여러분에게 해야 할 말씀이지요. 뭐예요?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니라 이 말이에요. 충성. 신앙생활은 요 5가지예요. 신앙생활은 요 5가지를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살든지 죽든지 주라여 살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하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를 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일을 하려면 여러분이 소속감을 둬야 돼요. 소속감. 따라합시다. 소속감.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 때 각자의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요. 즉 소속감에 몸을 두고 소속감에 마음의 정성을 두고 산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학교에 소속되어 살지요. 학생, 선생님은 학교에 소속을 둬야 돼요. 학교에 세우신 목적에 소속을 둬야 되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 소속돼야 돼요. 그 직장에 내가 소속돼서 내 일터다, 나의 일이다 하고 소속감을 가지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직장이 발전돼요. 근데 소속감을 안 가지면 뭐라 하면 나가서 딴 데 또 구하면 되지 뭐. 이건 그 직장 발전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디에? 정치에 소속을 두고 삽니다. 나는 진보요, 나는 보수요, 나는 국민의당이요, 나는 더불어당이요, 나는 민주당이요. 그래서 자기의 소속된 정치를 누가 비난하면 싸매려고 하잖아요. 봤냐? 소속감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응? 성도 여러분, 사람이 소속을 가지고 있어야 단합된 힘을 보일 수 있고 그 소속감의 충성에 따라 일의 능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가끔 보면 저는 교회에 소속되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닙니다. 믿음 성장 못해요. 이렇게 충성 못해요.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소속감. 내가 다니는 교회에 소속감을 가져야 내 신앙이 안정이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정착되고 안정이 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 소속감이 있어야 정성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교회 소속감을 두지 않은 사람은 떠들입니다. 방황하는 자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고,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 필요한 건 무엇이고, 내가 섬기는 내 목자, 나의 영혼을 이끌어가는 목사님은 어느 목사님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내 참 목자라는 걸 알으라 이 말입니다. 소속감을 가지세요. 소속감이 없으면 책임이 없어요. 소속감을 분명히 두지 아니하면 조그만 일에도 톡 튀어나와서 이 교회 저 교회 방황하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소속감. 내가 소속된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소속된 교회 목사님 목회를 밀어주고, 내가 소속된 교회에 내 할 일을 찾는다면 그 교회는 부흥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일할 때 내가 소속감이 없으면, 내가 삼성 아니면 대우그룹 이런 소속감이 없으면 나를 일꾼으로 좀 추천해 주세요, 일털 주세요 한 게 인력사무소예요. 인력사무소. 그런데 요즘 인력사무소에는요, 여러분, 제가 우리
풀을 깎기 위해서 인력사무에서 2명을, 남자 2명을 불렀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낫지를 하는데 하루 종일 한 게 내가 한낮을 한 것만큼도 못해. 담배 피고 커피 먹고 앉아갖고. 그래서 인력사무소한테 아니 뭐 이런 사람을 보내요. 사장님 인력사무소 거래하기 힘드네. 그래서 요즘은요 인력사무에서 일꾼에 대한 평가가 나왔고 그 사람만 보내. 그러니까 농땡이 피는 사람은 일터가 없어. 그러니까 일터가 없으니까 돈을 못 버니까 피골이 상접이에요. 누가 써줘야지.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저의 일터는 직장입니다. 그건 부업이요. 부업. 본업과 부업 분별해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일터가 교회예요. 성도가 일하는 일터, 그게 내가 소속된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 가서 저 교회 가서 일할 수 없잖아요. 내가 소속된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일꾼은 내가 소속된 일터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일터예요. 일터가 없는 사람은 방황하는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잘한 사람, 복받은 사람, 주께 책망받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 얘기할 때는 그런 사람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학문이 높은 의사로서 열심히 충성 봉사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요? 누가요?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써. 누가복음.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나님을 더 깊이 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는데 데오빌로 각하요. 데오빌로 각하요. 백부장 고넬료,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요. 복음의 충성을 다 바친, 한마디 복음의 충성을 다 바친 사람이 누구요? 마가. 그래서 마가복음이에요. 마가, 복음의 충성을 다한 사람. 교회의 모범을 보인 베베 집사, 로마서 16장. 교회 목사님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놓고 충성을 다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뭐예요? 이런 사람 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라. 그러면 반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화면을 띄워서 반대로 신앙생활을 잘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다고. 당연히 힘들죠. 힘드니까 뭘 생각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여 복음을 팽개치고 떠난 누구? 데마.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난 데마. 교회를 비판하고 바울의 목회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시비 걸었던 알렉산더. 바울이 이 사람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은 거예요. 은 30냥의 스승 메시아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유다. 여러분, 이들은 복음에 대한 의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내가 왜 해야 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잘못 믿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죠?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잘 믿어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저 사람은 신앙생활 참 잘해, 저 사람은 예수님 잘 믿어, 어떤 사람을 보고 말할까요? 사회에서는 잘 몰라요.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 말은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 잘 믿는다, 교회 안에서 평가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 평가받고, 그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소속감을 가지고 열심히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격려로, 더 잘하라 하는 격려로 교회에서 주는 게 직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거 꼭 아세요? 교회 장로님, 교회 권사님, 교회 안수집사는 항정 직분입니다. 평생 가는 직분이래요. 이 직분은 뭐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기에 격려하여 더 잘하라고 주는 직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가 여기 장로가 돼서 다른 교회로 가면 여러분, 그 교회 여러분 그냥 협동장로예요. 그 교회 정식 장로가 아니에요. 반드시 개교회 장로예요. 그러니까 유평창 장로님, 구영한 장로님은 여기 동산교회 장로예요. 딴 교회로 가면 거기서 취임받아야 돼. 거기서 다시. 이해가 됐어요? 같은 교단이면 내 추천서를 받아갖고 가야 돼.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사해서 걸로 가니 이 사람이입니다. 같은 교단에서는. 그러나 타 교단에서는 아닙니다. 그만큼 개교의 일꾼이 개교회. 모르셨어요? 배웠네 하나. 신앙생활 잘해야지 교회에서. 근데 제가 추천서를 썼는데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사람은 상당히 싸가지 없고 교회 목사를 아주 괴롭히기 잘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 그거 보고 관도 우리는, 그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 잘 믿는다는 어디서 평가받는다고? 교회. 교회는 나의 영적 생명을 이어가게 만들고 그 은혜 받은 걸 보답하고자 나를 드리는 것이 교회요. 나를 드리는 곳, 겸손하게 나를 드리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된, 어느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입니까? 물음을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게 하세요. 동산교회 거기 하세요. 어느 교회에 소속됩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물레방아를 18년 전에 만들었는데 이게 물속에서 돌다 보니까 돌고 마르고 물에 젖고 마르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부패돼서 완전히 부서졌지요. 부서서 저대로 놔둘 수는 없고, 그래서 물레방아를 새로 맞춰야 되겠다 하고 인터넷에 물레방아 여러 곳을 만들었는데 한 군데 그래요. 사장님, 돈 받을 생각 다 하지 말고 여긴 교회입니다. 그러니 봉사는 마음으로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 뭐예요? 손해요. 그럽니다. 근데 이분은 교회예요? 저도 교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죠. 어느 교회예요? 소속감이 없는 사람은 그냥 교회 댕겨요 그러겠지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 있게 충현교회입니다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옛날에 김장인 목사님 교회 아니요? 맞습니다. 자기 교회에 대한 자랑은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 어디 그러면 동산교회입니다 그러지. 동산교회. 자,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최영미 권사님은 담임 목사님이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예, 아주 조심해서 물은 거예요. 김경래 목사 그러면 맘먹어라. 내가 위에 사람 존경하는 사람은 떼는 거예요. 김경래. 어떤 때는 당신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또 자기 이름을 최영미 불렀는데 최영미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참나 진짜 웃기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소속된 동산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지역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크게 부흥해 보세요. 부흥되기 싫은 사람은 할 거 없어. 근데 누가 부흥되기를 원하는가 손 들고 부흥 이렇게 해보란 말이에요. 손 안 든 사람은 이따 점심 먹을 때 좀 덜 줄 거예요. 자, 여러분이 소속된 동생교회가 부흥되기 원하면 시작. 야, 모두가 다 손들어 부흥. 자, 그러면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가 부흥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어.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열심을 해야 돼. 열심.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열심 있는 성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이 있을수록 그 교회는 힘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소속감을 갖고 교회 다녀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맥이 없어. 교회에 대한 열정이 없어. 그래서 주님이 너의 첫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나 찾아라. 또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어.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하라? 뜨겁게 해라. 뜨거운 성도, 첫사랑을 가지고 열심 내는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응? 목사님 혼자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응? 열정 있는 성도가 교회에 힘을 실어주고 열정 있는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해도 잘 해낼 수 있고 교회 분위기도 한층 높여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힘은 열정 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에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뜨겁게 교회 신앙생활하고 뜨겁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응? 두 번째,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해서 부흥했지요? 그럼 두 번째 2번 읽으세요. 시작.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아야 신앙의 합니다.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교육 얘기만 해도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아이고 학교 다닐 때도 교육 때문에 내가 머리가 아파 죽겠는지 무슨 교회 와서도 교육이에요. 교육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교육을 통해서 인격이 성장하고 교육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걸 배우게 되고 교육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깨닫는 거예요. 문 5번 답입니다. 자, 신앙의 교육은 제자 양성의 목적을 두는 거예요. 제자 양성. 성숙한 제자 만들, 제자 양성의 목적을 두는 거예요. 목적. 신앙의 교육은 교화운동. 세상에서 죄 짓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신앙의 교육을 시켜서 생활의 변화, 술도 끊고
거짓말도 않고 혈기도 안 부리고 짜증도 안 부리고 생활의 변화, 인격의 변화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세 번째, 은혜 운동.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법. 신앙교육의 목적, 복음확장. 충성된 일꾼을 만들어 하나님 나라 세워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목적에서 신앙의 교육을 시키면 공부를 해야지 왜 예배만 드리고 밥만 먹으면 집으로 토끼냐 이거예요. 집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궁금해요. 왜 교육에 참여 안 하세요? 성경 공부? 저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언제나. 발전이 없잖아요. 저희 교회 오시면 반드시 신앙생활의 기초 공부를 몇 주간 합니까? 김한영 목사님? 3주 해. 3주 3번. 기초요, 기초. 그것만이라도 당신이 예수에 대해서 알으라 이거지.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을 교육시키면 그 교육에 참여를 해야지. 그냥 점심 먹으면 그냥 집에 그 집에 뭐 있어요? 나 묻고 싶어요. 가시는 분들에게. 뭐가 있다고? 보물단지 집에. 그건 교육 받고 가도 있어. 보물단지는 안 가지니까 걱정할 거 없어. 신앙 교육을 통하여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즐거움을 배우는 거예요. 교육받는 일에 힘쓰세요. 그리고 문제집 나눠줬으면 빨리빨리 거기 다 써야 이따가 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도 안 쓰고 머리를 꼿꼿하게 들고만 있는 거 한번 쓰나 안 쓰나는 벌써 머리 숙였냐 안 숙였냐 알거든. 근데 뭐 그러고 있다 물으면 안 썼다는 거지. 응? 그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딱 내려다보면 알잖아요. 벌써 딱 답을 쓰려면 머리 숙여서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으면 사진 갖다 이따 점심 먹고 나 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안 썼어요. 세 번째, 여러분이 다니는 동산교회가 부흥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세 번째, 시작. 성도들의 화합된 단결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화합된 단결. 여러분, 화합이 되지 않는 단결은 있을 수 없지요. 단합이 되려면 화합 하나로 뭉쳐야 돼.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누구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십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위해서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로 뭉칠 때 대한민국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삽니다. 이 말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도들의 화합된 단합의 힘. 자, 남전도가 왜 생겼을까요? 남자애들이 모여서 친교를 만들고 좋은 교제를 이루라고 남전도 만든 거예요. 근데 남전도인데도 끝까지 남전도 참여를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별에서 온 사나이라고 해요. 여전도에 여자로서 뭉쳐서 교회 할 일을 찾고 단합을 이루고
징조를 이뤄서 교회에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여전도에 하면 참여해야 되는데 갑니다. 어떤 때는 가는데 쉽게 말하면 뭐라 할까 봐 밥도 안 먹고 가요, 그날은.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이랬어요. 머리 기르고 치마 입은 사람은 여자니까 여전도 참여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그런데도 가는 거여서 왜 가요? 그랬더니 바지 입었잖아요. 이건 금성에서 온 여자예요. 어떻게 교회가 힘이 있겠어요?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그 왕성한 정열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는 힘을 가지고 나가야 돼. 응? 나는 어디고 소속되기 싫어요. 그냥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안 될까요? 신앙의 발전이 없다니까요.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동한다 그러면 성도들이 화합된 단합된 모습으로 운동한다 하고 모일 때 힘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청소한다, 와 청소 안 된다, 모이자 이래야지. 집에서도 설거지 다 하는데 교회까지 와서 해라고? 이게 교회에 힘이겠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요 남전도나 여전도나 청년이 참여하고 싶어도 마음이 안 들어서 나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 묻습니다. 가정을 가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부간에 마음이 맞아서 삽니까? 맞추고 사는 거지. 유평장 장로님, 황희 원사님하고 마음이 딱 맞아서 사십니까? 크게 보세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라고. 황희 권사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제가 부부는 맞지 않는 거요. 그랬더니 어제 성도님 한 분이 부부는 로또입니다. 로또래 로또. 그래서 나는 로또 복권 맞으세요? 부부가? 잘 된 거네? 그랬더니 목사님 로또가 맞습니까? 아무리 사도 로또는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게 부부라니까요. 그러나 안 맞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맞춰야 가정에 평화가 오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노래 하나 부를까요? 기왕에 만났으니 잘 살아보자 하고요. 쌈도 하면서. 이게 부부요.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만 연합할 수 있겠어요? 때로는 마음이 안 들고 회장이 마음에 안 들어. 회장 마음에 안 들어도 교회 세웠잖아. 여름 뽑았잖아. 뽑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할 때 화합이 되는 거야. 화합. 자, 문 6번. 여러분이 다니는 동산교회가 부흥되려면 1 한번 읽으세요. 1. 열심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많이 있어야지요. 2. 교회에서 하는 신앙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신앙 교육에 오늘 점심 먹고 참여하겠네. 벌써 이 설교 했으니까. 그래도 가면 뭐라고? 폐기? 땡. 야, 땡하면 교회 다 떨어지면 어떻게 사냐? 그냥 땡 해줘 붙여. 자, 3번째 시작. 성도들의 화합된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 3가지만 있으면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칭찬받고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제 결론을 내려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면 제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고 돌보라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 복 받으란 얘기예요. 그 뭐랄까요? 목사님이 세운 교회 사랑하고 충성하라고만 했지 성경에 어디에 복이? 자 봐요. 시편 101편 바로 6절에
하나님의 눈은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하나님이 그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한다. 하나님이 동행한다. 하나님이 동행한다. 그 다음 시편 66편 10절부터 17절. 하나님의 교회 에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위로해 주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고, 하나님 무릎팍에 안기어 놓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릎팍에 앉아 놓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축복이요. 이거 몰랐어요? 오늘 그 내용이에요. 또 시편 121편 환난 7절 8절. 환난 날에 건져주시고, 여러분 어려울 때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낮의 해나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성된 일꾼은 망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 아까 고라자손 시온의 대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대로가 확 열리고, 눈물 골짜기에서 여러분의 눈물 골짜기 건져주시고, 영적인 힘을 얻고, 기도 응답 받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뭘 아끼지 않는다? 좋은 것. 약속이에요. 좋은 걸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고 복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복 받는 길이 뭐였어요? 교회만 다니라. 교회 소속감을 갖고 하나님의 집 교회를 돌볼 때 하나님을 위해서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시편 122편 6절부터 9절 시작. 평안과 형통 축복이 임한다. 평안과 형통과 축복을 주는데, 내 집을 위하여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이 말이에요. 내 집을 위하여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얼마나 축복되니. 제가 오늘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복. 아멘. 뭘 받으라? 이런 복. 여러분, 예, 찬송가에도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찬송가에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이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의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찬송가 208장입니다. 분명히 찬송가 많이 부르셨을 거예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성경 구절 하나하나 제가 근거를 댔지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자, 결론을 내려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는 자, 일함을 읽으세요. 1. 충성된 자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 2. 하나님의 위로 평강 무릎에서 사랑받는다. 얼마나 축복받는 거예요. 3.
환난 날 건져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지요. 4.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눈물이 없고 기도 응답이 있고 좋은 축복이 좋은 찾아옵니다. 축복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5번째 시작. 평안 형통 축복이 임한다. 뭐가 임한다? 평안과 축복이 임한다. 결론입니다. 복 받으라는 얘기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랑받아야지요.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제가 좋아해요. 그리고 여러분 설교 마치면서 이 찬양을 여러분께 드리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어인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네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 어인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하니 몸은 두 손 들고 주님 우러러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네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 무엇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세상 어둠 속에 살아갔던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세우신 교회를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소속감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게 하셔서 내가 책임지고 나의 정성이 담기고 나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몸된 교회가 성장한다는 걸 알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공부하고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모든 성들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이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부흥시켜가 칭찬받는 교회, 인정받는 교회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러므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는 축복, 사랑 엄청나게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